오늘도 주님이 전에 함께 모이셔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충만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입니다. 여기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쉬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또 등록하신 분도 계셔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캘거리에 있는 한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인원이 함께 친구 방문차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귀한 청년들이 방문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교회 등록하신 부부가 계십니다. 우리 다니엘 장, 안나 장, 이름을 가고 계시는 두 분께서 오셨는데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는데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오랜만에 한 주간 동안 또 한 주를 건너뛰어서 또 출타하셨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우리 오늘 방문한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요. 서로 좀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샬롬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자리에만 계시지 마시고 좀 움직이시면서 서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반가운 마음은 잠깐 접어두고 우리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시면서 우리 경배와 찬양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아멘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죄악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의 마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의 마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길,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 보내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또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다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이 충만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권속들이 주님 전에 다 함께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때때로 말씀에 분정하며 제 갈 길로 갈 때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살펴주셔서 죄와 허물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셔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하여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마음이 아프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와 앞으로의 진로 문제, 이민 정착 문제와 비자 문제, 건강 문제, 각자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 더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말씀을 뿌리 깊이 내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일평생 믿음 잘 지키며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안주영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계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깨어 일어나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에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장과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셔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제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잘 들리시나요? 이제? 아니에요?
네, 네, 잘 들리네. 네, 시원합니다. 우리 모두한테는 집을 처음 떠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죠. 부모님을 처음 떠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돌봄 가운데 지내다가 장성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이제 가는 때가 있죠. 제가 처음 집을 떠났을 때는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왔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한 학기 다니고 중퇴를 하고 이제 알버타의 쓰리힐즈라는 조그만 이 동네에 있는 이제 바이블 칼리지로 유학을 오게 되었었죠. 평생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부모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가 홀로 유학을 가니까 설레기도 했지만 염려와 두려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보내시고 공항에서 이제 좀 많이 우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줄곧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장성하고 자라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나중에 자녀들을 또 떠나보내는 때가 있는 거죠. 결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뭐 같이 살던 아니던 장성해서 이제 독립적인 개체로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부모님을 떠나 더 넓은 세상 속으로 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님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죠. 걱정의 마음, 근심과 염려들. 자녀가 장성해서 독립해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부모님과 떨어지지만 하지만 또 그 자녀들과 마음만은 함께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또 때가 되었을 때에 떠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을 만큼 아마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죠. 대위임령 혹은 뭐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깊은 의미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의 수많은 설교와 강의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시대를 따라 주어지는 중요한 의미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본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세상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새친자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 것입니까? 가는 공동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보냄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 영업이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영업이 됩니까? 안 되죠.
팔려고 하는 상품을 들고 고객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 상품이 필요해 보이는, 필요가 없어도 필요를 만들어서라도 찾아가고 연락하고 그래야지 물건 하나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 필요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야 되는 것이겠죠.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 복음 자체의 목적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보내는 것이, 또 보냄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가 보내시는 분이고 또 가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셨고 보내고 계시죠.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14명의 사사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그 부르심을 받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신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은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가운데 흩어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것이고 성령님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신 것이죠. 즉 자신을 보내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내시는 것, 그래서 자신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인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 맺는 관계 방식인 것입니다. 자신을 보내시는 방식으로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서도 보내신다는 표현을 쓰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 나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신 거죠. 자꾸 오셨는데 우리한테 오신 게 익숙한데 자꾸 제가 갔다고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가신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내다라는 이 동사, 이걸 헬라로 보면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바로 이 사도라는 그 사도를 의미하는 명사 아포스톨로스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가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단어를 라틴어 성경에서는 미토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로 이 미토의 명사형이 미시오이고 여기서 바로 미션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단어, 또 미션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굴 보내셨습니까? 교회를 보내신 것이죠. 보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보냄을 받아서 가신 것이고 성령님도 보냄을 받아서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교회도 보냄을 받아서
가는 신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고 세상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뭐 어디 해외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심으로, 그래서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전달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하고 교회는 주님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는다면 주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 계신 곳에 있어야 하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냄을 받아서 가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고 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가야 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으로 보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선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모르겠어요. 선교.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교사를 많이 후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지금 최대한 선교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선교라는 말을 하는 순간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 본문 갖고서 주로 어떤 해외 선교에 대한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선교해야 된다, 복음 듣고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 저기 무슨 뭐 오지에 있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하지만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좁은 의미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었다고요? 해외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냄을 받는 것이라고요. 가는 것이라고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해외 선교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본질적으로는 세상 속으로, 일상으로, 이웃집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역 프로그램 중에 되게 중요한 거 하나가 아닌 거죠. 선교는 교회의 속성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방식인 거죠. 어떤 식으로요? 가는 방식으로. 이웃들과 관계 맺는 관계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 명의 단기 선교 많이 가고 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목장 정원마다 선교사님 후원해가지고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가는 교회가 뭐 그냥 선교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를 삼아 사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신자 교육을 받게 하고 세례 받고 제자 훈련 받아서 교회를 봉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를 삼으라는 의미일까요?
제자 삼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 너희가 교회로 살아라, 성전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가 성전으로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가 그 삶의 경계선에서 그 너의 삶과 연결되어서 교회로,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성전 신학이라는 이제 그 신학이 있는데, 이제 그레고리 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성전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본 내용이 있는데요. 이 성전 신학의 관점에 따르면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에 역대기,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쓴 기록한 역대기 있죠. 그 역대기의 구조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그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제 두 왕인 누구이죠? 네, 다윗하고 솔로몬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윗의 범죄한 것도 다 기록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족보 지파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전 관리를 맡았던 레위 지파를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역대기의 중심 주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인데요. 자, 역대기를 보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시죠, 여러분? 역대기 1장부터 역대상에 보면은 되게 시험 드는 문이 쫙 나와 있죠. 이거 어떻게 묵상하라는 건지.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 그래서 맨 처음 족보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끝나죠. 성전 건축의 명령으로 끝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역시 족보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대위임령,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이 대위임령은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을 그대로 구조적으로 따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과 유사한 점들이 발견되죠. 첫 번째는 공통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고레스 왕에게 주셨고, 여기서는 예수님께 주셨다. 세상의 만국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저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올라갈지어다. 가라는 거죠. 가서 뭘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자, 이 주장을 비추어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에 지금 상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에 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성전을 건축이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신자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자 삶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의미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반석이 무엇이죠? 이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온 교회도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고백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고백, 주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뭐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 단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일정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연결됨으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이웃들과 우리 맞닿는 그 삶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의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 제자들한테 막 강의하고 지금까지 강의하고 뭐 설교했던 것, 뭐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뭐 책을 남기셨나요? 무슨 뭐 제자도의 뭐 100가지 법칙 막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빠뜨리지 않고 가르치라는 것인가요? 지금 뭐 우리야 이렇게 신구약 성경책도 있고 제자도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당신이 그런 것도 없었을 것이나 알겠죠. 근데 주님은 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일까? 여기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디테일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대신에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치라는 거겠죠. 이 모든 것을 다 포괄되는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장 중요한 의미,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건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이죠?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제 조금 세뇌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뭡니까? 네, 마태복음 22장 37절 4절 말씀에 나오는 저희 늘 인트로 범퍼 설교하기 전에 나오는 그 영상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그러니까 모세의 옥경을 말하죠. 선지자들이 예언서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께서는 당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약간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여러분 뭐 고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뭘 그렇죠? 이거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뭘까요? 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다른 표현이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것이다. 사실 뭐 두 개를 띄어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거칠게 그냥 표현을 하면은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의 핵심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웃 사랑을 어떻게 가르칠 것입니까? 그걸 말로 할 겁니까?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 보여주면 됩니까? 그럼 그 이웃은 너 왜 그래? 이러면 어떡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이웃을, 연약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웃들을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은 자기 생존과 욕망을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저항하며 근근히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오늘 저에게 너무 좋은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또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러한 좀 생각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교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 밖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런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었고요.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부터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분리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아왔고,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프로그램을 막 돌리면서 성도님들을 딴 생각하게 하면은 죄 짓는다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막 뺑뺑이 돌리면서 막 일주일 내내 교회로 불러들이고 분주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 현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도대체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언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지? 언제 어떻게 그들은 세상 속에서 교회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물음이 시작됐고, 또 교회에 대한 또 목회자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작은 선교적인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PPT를 보여주시면은 교회 이름은 아니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카페의 이름입니다. 커먼 그라운드고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어떤 그러한 토대가 되면 좋겠다, 그런 그라운드가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작은 선교적 공동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선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로 선교 나가는 그런 의미의 선교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로서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가고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늘어나는 가나안 성도님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선교적 공동체를 하려고 하면은 공동체의 구조가 이렇게 너무 막 조직이 막 촘촘하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 유기적인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유기적이기 위해서는 좀 작고 심플해야겠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아직 이름 안 정했는데 그냥 편하게 편의상 커먼 그라운드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먼 그라운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작은 선교적 공동체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모이는 것 자체에 힘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좀 힘을 얻고자 하고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중보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작은 공동체를 저는 지향을 합니다. 제가 뭐 큰 공동체를 목양할 능력도 안 되지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는 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예배 공동체를 지향을 하려면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돈입니다. 네. 작은 공동체는 목회자를 지형적으로 서포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간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려면 이중직, 즉 목회자가 이제 자비량으로 직업을 가져야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어야겠죠. 그런데 단지 저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밥벌이 하는 것과 이 사역이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목회자가 일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가 단지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조금 더 직접적인 사역의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목회라는 교회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이 아니라 이 일 자체가 또 하나의 사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커피숍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저와 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 주일에는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숍을 하면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좋은 만남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 자체가 좋은 사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커피숍에서 이제 일을 제가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삶을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잠시 그곳에서 쉬었다 가는 그냥 그 쉼을 누리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이웃들이 한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들. 참 좋은 사역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2년 전이죠. 2021년 9월부터 커피숍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매일같이 오는 단골 손님도 있고 일주일에 2-3번 오는 손님도 있고 가끔씩 오는 분들도 있고 가볍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커피를 내려주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반복적인
그러한 일들. 하지만 그 일들 통해서 조금씩 관계들을 맺어가고 그 손님의 어떤 라이프 스토리들을 알게 되고 때로는 집안에 있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도 얘기하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얘기를 하면은 저는 처음부터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모르고 또 제가 얘기한 적도 없지만 제가 일하는 카페는 저에게 교회이고 손님들은 저의 성도들인 것이죠. 이렇게 커피숍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웃들을 만나고 연결되고 관계를 쌓아가는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커피숍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커피숍 자체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커피숍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의 가족을 부양하고 또 주일에는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작은 선교적 공동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카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아니고요. 카페를 교회처럼 꾸며서 카페에 온 손님들이 여기 교회구나 뭐 막 CCM 틀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이런 거 없습니다. 카페는 카페고 정말 맛있는 좋은 분위기에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제공해드리는 제값받고 제공해드리는 카페고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단지 그 중간에 교차점이 있을 수 있다면은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포커스가 있고요. 또 자비량을 통해서 교회가 지원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공간을 쉐어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의미에서의 한 교회로서 세상 속에 있는 곳이고 그곳이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웃과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이신데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신데 제가 몇 년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완전히 그래 뭐 네가 한다니까 뭐 하긴 하는데 난 잘 모르겠다 이제 뭐 이러시죠. 그래도 목사가 그러면 될까? 그래도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또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업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또 목회도 정말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둘 다 할 수 있겠냐? 그러다가 죽도 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의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제가 2년 동안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현타가 많이 왔었거든요. 일 끝나면 막 집에 가서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쓰러지고 막 이렇게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또 와가지고 교회 사역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현타가 많이 지금도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또 이제 지난 1월달 올해 1월부터는 창업 준비를 해왔습니다. 커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공부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뭐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법, 판매 원가, 뭐 손익계산, 뭐 매출은 얼마가 나와야 되고 하루 손님은 얼마가 와야지 뭐 돼야 되고 인건비는 총 매출 몇 %가 좋고 물리수는 몇 %가 되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사업계에서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많이 배우는 시간들이었죠. 또 이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카페 손님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도 또 직접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니까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뭔가 그림이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정말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갖고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라는 걸 한번 꺼내보는 거죠. 그림이 조금 애매하면 애매한 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게 교회인 거야, 카페인 거야. 애매하고 불분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저는 명확합니다. 예, 저는 저의 그림이 명확하지만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카테고리가 조금 명확해야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뭔가 이제 불편하죠. 국밥집에서 스파게티 파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여러분 오리너구리를 아시나요? 오리너구리?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오리너구리 얘기가 나왔는데 이상한 애죠. 땅감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이빨은 없고 알은 낳는데 젖을 먹이고 얘는 조류입니까? 포유류입니까? 뭐 양서류입니까? 애매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인 것은 분명하죠. 저도 좀 그래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 인간이 목사인지 카페 사장인지 머리는 왜 저러고 다니고 그렇죠? 네. 저게 교회인지 커피숍인지.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 고신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고 또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 남침례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저희 또 공동체가 좀 그런 애매한 분들을 많이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애매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교회의 경계에서 세상의 경계에 있는 분들. 여기 끼기도 뭐하고 저기 끼기도 뭐한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커먼 그라운드 교회가 좀 그런 분들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가난한 성도님들을 비롯한 그 경계선 어딘가에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 애매한 분들 오시면 좋겠다. 그냥 잠시 쉬었다가 가셔도 좋고 잠깐 쉬었다가 한두 주 모임 같이 그냥 해보시고 잠깐 또 힘을 얻고 또 다시 섬기시던 교회 돌아가셔도 좋고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도 제가 하는 이 개척의 길이 사실 방향성은 뚜렷한데 길은 좀 애매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개척의 모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고민과 씨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온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교회에게 주신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좋겠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역을 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네? 위치요? 네. 위치 2727 182 스트레이트 사우스 웨스트. 예, 위치는 그 정한모 선생님 의원 있는 예, 거기 몰에 있습니다. 네,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요. 내년 이제 퍼밋 세대랑 다르긴 하겠지만은 내년 뭐 한 2, 3월 정도에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시는 마음 또 믿음의 결정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속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이웃들을 내 삶의 교회의 성도로 삼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 개척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품고 함께 개척해 나아가는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목자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정도를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붙들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들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이웃들이 내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섬겨야 할 나의 성도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마침내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온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물질의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그 물질에 우리가 허락하신 그렇게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물질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고단한 삶들이, 모든 수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필요한 물질들을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되, 또한 그 채워주시는 물질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아,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안 목사님께서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부터 이런 하나님 주신 마음의 비전을 품고 준비하시는 시간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에 교회 이제 있으면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갑자기 또 교단을 탈퇴해서 나오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이 자비량에 이렇게 진심이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겠다 하셔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셔서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청년부를 섬겨주셨고,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는 유급의 사역을 내려놓고 자비량으로 또 우리 청년들을 이 브런치 클럽으로 섬겨주시면서 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안 목사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 제가 같이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주시면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적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함께 있던 사역자가 우리 교회를 떠나간다고 해서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그동안 참 많이 봐왔던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허락하실 그 사역의 자격이 더 확장되어지고, 또 어쩌면 우리 교회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찾으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파송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지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형제를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부분들을 같이 동역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어떤 교회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트렌드는 융합이잖아요. 융합, 퓨전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참 놀라운 결단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응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응원하시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마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광고가 나올 텐데요. 먼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리안 어드벤트 디너 나오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우리 어드벤트 그 대림절이란 말이잖아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 센트럴 베프티스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형제를 가지고 섬겨주시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겠다 해서 센트럴 베프티스트 교회를 한번 서빙하면서 또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머스타드 시드 YSS 사역에 저희가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캐나다 교회 분들이 너무 한국 음식을 좋아하시고 그런 걸 또 기대하시는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16일 날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그때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정도 지나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두 타임에 걸쳐서 우리가 식사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같이 준비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여러분들 지인분들 초청해 주셔도 좋겠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식탁에 교제에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센트럴 교회도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갖고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도네이션을 받는 시간을 갖겠고요. 일부에서는 그리고 밑에 공간이 크긴 하지만 우리 전체를 한 번에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 교우들 그리고 한인들 대상으로 티켓을 판매하게 됩니다. 센트럴 교회는 티켓을 판매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티켓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 주시고 그래서 이 수익금 전체는 우리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안 목사님 커먼 그라운드에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그렇게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하게 되고요. 참여를 하지 못하시고 혹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또 여기 참여했으니까 나는 헌금은 안 해도 돼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 주일날 17일이 주일인데요. 17일 주일에 우리 안 목사님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우리 펀드레이징 한 거와 주일에 목적 헌금 하신 내용들을 귀한 교회 개척 사역에 함께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 2월 달 정도를 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위치가 어디인지 물어보셨는데 이 한인분들 그 정환모 뭐지죠? 그 메디컬 에이스 메디컬 센터 아시죠? 예, 윈드미어에 있는 그 빌딩에 있는 한쪽의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가시게 되면 또 병원을 가시는 일이 있으시면 옆에 이렇게 공사하시면서 창문에 이렇게 커먼 그라운드라고 써 있어요. 예, 이제 공사하니까 다 막아놓긴 했지만 이곳이구나 생각하시고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이어서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는요 우리 밑에 짐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밖에 러비에서 잠깐 동안 우리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들도 바로 가지 마시고 함께 친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저희 가정이 또 섬길 수 있어서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한 10분 정도 하시고 나서 우리 1층 미팅룸에서 새가족 교육 4주차 교육을 진행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등록교인 주소지 업데이트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헌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 발송을 위해서 주보 정보 바뀌신 분들 꼭 오늘까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입교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받습니다. 우리 김희경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아 세례는 만 6세 이하 2017년 12월 25일생 이후입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 세례를 받으시면 자녀에게 세례를 주실 수 있겠고요. 입교는 유아 세례자들 만 13세 이상 2010년도 12월 25일 이전 출생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13세 이상이면 되겠고요. 이 유아 세례 부모 교육, 입교 세례자 교육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청하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게 되겠고요. 문답은 23일 토요일 날 하고 우리 세례식은 그리고 성찬식은 월요일 날 25일 날 성탄절에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나 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6시에 이 1층 미팅룸에서 모이도록 하겠고요. 정원직이 올해 마지막 모임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중고등부 모이는 파이어사이드 룸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위해서 우리 각 팀에서 예산안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9일 날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에지콘도 3층 크래프트룸에서 합니다. 주소가 나가는데요. 문의 장소라든지 해당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이성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탄절 중요한 예배 광고입니다. 성탄 주일 예배인 24일 12월 24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2시 반에 예배 드리지 않고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 날인 성탄절 예배는 25일 날 11시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착오가 없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25일 예배를 말씀드립니다. 25일 예배를 위한 콰이어를 모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창수 12분을 모십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오늘 첫 번째 모임을 이곳에서 4시 반에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명호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개인이 드시는 우리 커피라든지 티를 제공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회용 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져오신 머그컵이라든지 텀블러를 꼭 지참해 오셔서 우리가 이 점점 아파져가는 이 지구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좀 그 시간들을 지체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번거롭고 조금 이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 광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 함께 교제하시는 시간 우리 뒤에 로비로 나가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안 목사님 수고하시는 우리 안 목사님께 또 격려의 말씀과 기도의 마음들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